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에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신앙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빠져서 죄로 더러워진 영혼을 그대로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맑고 깨끗하게 이 시간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택한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 집사로, 때론 권사로, 때론 집사로 맡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여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확장해가는 성도들의 수고를 아시오니 성도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삶이 무뎌진 그 믿음이 흔들린 영혼에게는 생수 같은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옵소서. 두려운 자에게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외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묶였던 매듭이 풀리고 닫혔던 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넘쳐나는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속히 평강이 임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 4절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 학개서 1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자기 집을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부서지고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느부갓네살 왕 때 산산이 다 파괴됐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기초는 견고히 쌓고 그 돌은 세 겹으로 새나무는 한 겹으로 쌓을지라. 그 경비는 다 왕에서 내리라. 이 말씀을 고레스가 했어요. 고레스 대왕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고레스 대왕이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고레스 왕이 너희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경비는 다 왕이시면서 내리라. 이런 놀라운 그 명령을 고레스 대왕이 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의 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 자유입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3.1운동 1919년 3.1운동 한 다음에 19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는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우리의 2배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70년이면 죽을 사람은 다 죽었고요. 이런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생겨났을 그런 시점이죠. 이제 뭐 중년들은 다 죽었습니다. 70년 이후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아주 깐난애기였던 사람들, 아주 깐난애기 어린 아이였던 사람들은 살아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니까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던 노년 세대들이 쉽게 얘기해서 대성통곡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처음에 와가지고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그들이 자기 집을 먼저 지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예배부터 회복이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무너진 사람들도 많아요. 삶이 무너졌어요. 그럼 무엇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가? 예배부터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일단 신앙생활을 일단 접어요. 접고 내가 내 힘으로 그 삶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아주 잘못된 패턴이죠.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의 패턴은 내가 열악한 환경에 처했을 때, 또 삶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살아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0절 이하입니다. 쭉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들이 한 5만여 명이 일단 1차적으로 왔습니다. 와서 이제 성전에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하는 거겠죠.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레위인들은 제금을 들고,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영광,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제 나팔을 들고, 그 다음에 제위인들은 제금을 들었다 그랬어요. 제금은 뭐냐면은 금과 악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금을 들고 서서 여호와를 찬송하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첫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성전을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고 봤던 사람들입니다.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더니, 이 사람들은 기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만 놓인 것만 보고도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편으로는 대성통곡하고 한편으로는 기뻐서 그냥 비명을 지르고 아주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이게 이제 어떤 소리가 막 어떤 소리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에스라 3장 10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귀환이다. 유다 백성의 이 귀환, 즉 해방은 이 단순한 해방이 목적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귀환은 해방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의 복귀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유다 백성을 귀환해 주는 것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해방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사명의 자리로 복귀시키는 게 바로 그것이 그들이 할 사명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귀환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성전으로 부르심도 우리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는 늘 뭐가 나타나느냐?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늘 마귀, 사탄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똑같이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남북이 갈라져서 남쪽은 유다라고 했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라고 정했고 이 유다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꾼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한다는 소리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다 총독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유다 총독,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에서 유다를 관리하라고 보낸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너희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같은 유대 사람이야. 우리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우리도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숟가락을 한 개 더 얹겠다는 생각이에요.
당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여러분들 모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느니라,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하면서 단칼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절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왜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단칼에 자르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를 똑같이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알아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 즉 북이스라엘은 유대보다 훨씬 더 먼저 아수르라는 그 제국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먼저 멸망을 했는데, 아수르의 그 정책이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고 나서 이 정책이 뭐였냐면, 아수르 사람들,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을 대거 사마리아로 주입을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켜가지고 사마리아 사람과 결혼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 대거, 아수르에 잘 못 살고 빈곤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거 데려다가 이제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피를 일부러 섞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혼합 민족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물론 그것뿐이 아니라 우상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상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그저 지방의 조그만한 그런 신일 뿐이에요. 아주 여러 신 중에 그저 조그만한 그 지방 신일 뿐입니다. 뭐 다른 신보다 아주 탁월하고 제일 아주 위대한 그런 신으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순결하지 못한 저 아주 불결한 놈들, 순결하지 못한 놈들, 아주 저급한 놈들, 이렇게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더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더라. 누가 한 말이에요? 결국은 우물가의 그 여인이 예수님과 이렇게 미팅을 하게 되죠.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인 줄 알면서 물을 좀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말을 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이라고 해서 그 산에 제단을 놓고 거기다가 예배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그 이단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이단이고 혼혈족이고 아주 타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절대로 상종하면 안 된다는 그런 확고한 순수한 신앙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고레스 왕부터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고레스 왕, 그 다음에 카미세스 2세,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되겠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전 공사를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공사를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압박하고 때로는 공작도 하고 때로는 페르시아 왕에게 문서도 보냅니다. 고발장을 보내요. 저 분명히 유대 민족은 분명히 당신들을 다시 배반하고 당신들을 칠 겁니다. 배반할 겁니다. 이렇게 막 아주 온갖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압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재건은 중단이 됩니다. 성전 재건은 중단이 되게 됩니다. 몇 년간 16년간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집 짓는 것보다 제단을 먼저 쌓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오자마자 자기들의 집을 짓는 것보다 제단을 먼저 이제 쌓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를 놓는 것을 우선시했어요. 그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된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성전 재건과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인데 이 사명이 뒷전이 되었다 이겁니다. 뒷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마귀의 공작이 따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의 공작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느냐? 이때 등장하는 그 선지자가 학개라는 선지자입니다. 학개를 외우기 어려우면 내가 성전 공사를 할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학개 내가 성전 공사를 할게 이놈들아 이렇게 외우면 된다 이거예요. 학개와 그 다음에 스가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이때 보낸다 이겁니다. 자, 학개 1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백성이 누구예요? 유다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성전 공사를 나중에 하라는 뜻인가 보다. 아직 이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아주 대놓고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 백성들을 꾸짖는 대목이 나옵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나무로 잘 꾸며진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미 황폐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너희가 이때에 나무로 잘 꾸민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 이런 말씀. 유다 백성들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하고 이 정도로 못 짓게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시기상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축에 힘을 모으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집을 이쁘게 꾸미는데 정신을 몰두했어요. 거기에다 온통 정신을 쏟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자, 당시에 하나님이 보시는 이 백성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는 거예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마실지라도 계속 흡족하지 못하고 목이 말릴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게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며 일꾼에게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일꾼을 통해서 삭슬 받아요. 그런데 이 전대, 소위 말하는 돈주머니는 이미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아무리 돈을 거기다 집어넣어도 샌다는 거예요. 풍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요. 전대, 돈주머니가 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빨리 건축하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외면했을 때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너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집으로 가져가 봐라. 내가 그것을 다 불어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무슨 까닭이냐면은 이 까닭이라는 거예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행동이 번개같이 빨랐다는 거예요. 나의 집을 이렇게 외면시하고 황폐시켰다는 거예요.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재촉하시는 거예요. 빨리 너희들의 사명을 완성하라고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소상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절을 들게 하였느니라. 한절가 뭐예요? 가뭄입니다. 가뭄. 너의 삶에, 너의 일상에 가뭄이 들게 하리라는 거예요. 가뭄이 들게 하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너희가 사명을 저버리면 내가 한절을 들게 하겠다. 너희 삶을 황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놀라우고 직접적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학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지키지 않고 뭐에 지금 정신이 팔렸습니까? 자기 집을 공사하고 자기 집을 멋들어지게 짓는데 지금 정신이 팔려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학계, 스가랴 등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너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늘 우리의 행위, 우리의 주변, 나의 주변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다는 거예요.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때론 목사로, 때론 안수집사로, 때론 권사로, 때론 집사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며 내 집이 성전보다 우선이었다면 당시 유다 백성들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내 삶이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집이 더 우선이에요. 무엇보다 성전보다. 크게 바로 당시 유다 백성들과 다름이 없어요. 그들에겐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내가 너를 불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전대를 구멍 뚫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거죠.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지금 신앙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정하라는 거예요. 너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예민하지 못하고 무뎌져 있는지,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해가 햇살을 잃은 태양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 영향력이 혹시 약해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이렇게 행위를 살펴보고 우리의 뒤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 감당이 안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풍요로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늘 구멍 뚫린 천대처럼 빈곤에 허덕이게 된다는 거예요. 빈곤에 허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입니다. 마귀의 방해에도 믿음으로 버티는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이자 신앙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방해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 버티는 과정이 바로 신앙입니다.
반대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육간에 아울러 우리의 생활,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아울러 천대가 셀 일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세지 않는 천대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 왕 때, 즉 BC 536년이 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레스 왕 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중간에 16년간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사마리아인들로 인해서. 그래서 BC 536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20년 만인 BC 516년 다리오 왕 때죠. 다리오 왕 때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룹바벨 성전 공사는 얼마나 걸렸는가? 실제로는 20년에서 16년을 빼니까 4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4년 정도면 완공할 이 성전을 20년 만에 완공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맞은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영광된 삶을 살았던 모세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때론 목사로, 때론 안수집사 권사로, 때론 집사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유다 백성들은 그 사명을 4년이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려 20년이나 걸렸습니다. 주님, 하나님에게 사명을 잘 감당해서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모세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을 나에게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보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하나님에게 찬양과 경배하는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